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찬양. 그리고 후반부는 충성된 다윗의 그 부하들의 명단이에요. 명단. 그러면 다윗이 일생을 살아보고 남긴 말이에요. 우리도 일생을 살아보고 어떤 말을 어떻게 남겨야 될지 축약해서 많은 시간 가운데서 참 우리가 어떤 말을 남길 것인지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유언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더라,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말들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세예요. 이세.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목동이었고 보잘것없는 그런 출신이었다는 거. 이세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다윗이 그 목동이었고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높이 올려온 자. 누가 높이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동으로 살면은요, 평생 거기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죽을 사람이야, 말하자면. 예.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을 안다고 그래도 목동이는 알지, 뭐 얼마나 다윗이 어떤 기회가 있어서 뭐 어떤 뭐 벼슬 하겠어, 뭘 하겠어, 말하자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될 사람인데, 누가?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높이 올려준 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야곱은요, 장자도 아니고 차자로 태어났어요. 억울하게 단 몇 분 만에. 에서가 장자고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단 몇 분 만에 차자로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살갑지도 못하고 엄마 리브가 옆에서 곰질곰질 음식이나 만들고 이랬어요. 그런데 장자는 어때요? 에서는 가서 막 사나이 닭에 가서 들짐승도 잡고 사냥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야곱같이 막 사냥도 못하고 말하자면은 찌질이 같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누구로? 메시아에 오는 족보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로 안 넘어가고 누구로 구원의 역사가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아요? 구약에는요.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직분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다. 야곱은요 정말 전쟁에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시를 쓰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음악을 하프를 또 키고 그래서 곡도 붙이고, 그러니까 작사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악기도 만들고, 그래서 또 자기가 시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래 잘하는 자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폐지됐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찬양이 폐지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찬양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뭐냐면 여호와 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말로 말하자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다윗가 내게 이르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이스라엘 반석. 그러니까 반석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렇게 아주 안 움직이고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특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공의는 뭐느냐? 잘하고 잘못하고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경외함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4절,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 아침빛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여러분, 구름이 짝뜯 끼면 어때요? 별로 인생에 구름이 짝뜯 끼면 안 좋잖아요. 근데 구름이 없는 아침 같은 거예요. 맑고 청청하고. 그 다음에 비 후에 광선으로, 비가 오고 나면은요 깨끗하잖아요. 먼지도 다 쓸어가고. 그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비가 오고 나면은요 또 광선이 오고 그럼 땅에서 어떻게 해요? 푸르푸르 막 숨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에 이렇게 복이 있다라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지금 혀로 말하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다윗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공의로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아침에 돋는 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비후의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드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앞날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돋는 해를요 어디 뭐 구경 가고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네, 저는 꿈에 제가 딱 사업을 시작하는 하루 전날 밤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해가 두둥실 동쪽에서 떠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에 비쳐가지고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그 물의 파란색, 그 붉은색이 합쳐져 가지고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문이 상하게 열린 문이에요. 그런데 문을 여니까 그 해의 아름다운 것들이 나한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감탄한 거예요. 또 이 문도 감탄. 사방문을 열면서 내가 막 다 감탄을 한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꿈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아침에 이 햇볕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꿈을 생각한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를 모르지만은 그것은 일단 예사 꿈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도 정말 그야말로 그 때에 맞춰서 잘 됐고 정말 그때는 잘 됐었어요. 아마 예사 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돋는 해, 아침빛 이걸 생각하면서 그 꿈을 제가 한번 연상해 봤어요. 5절, 네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지 않는가 집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누구에게?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면은 그 집의 후손이 자자 선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왕권이 내게 있을 것이다. 예? 그것을 다윗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잘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세울 때 뭐라 했냐면 네가 잘못하면 징계는 하지만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야. 다윗이.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데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모든 일을 다 갖추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모든 소원을 다윗에게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전부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셨다. 예, 이것이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한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신약에. 그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에? 우리하고. 이게 신약의 약속이 뭐냐면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이삭이 언약하고, 야곱이 언약하고, 다윗이 언약하고, 이 언약이 쭉 있어요. 언약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지만, 반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조하여서 드러내 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악한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그래서 여러분, 가시나무는 쓸 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다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다 내어버린 가시나무 같은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래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만지는 자는, 이 가시나무를 만지면 어떻게 했어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가시나무를 손으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를 이리오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불에 탈 것들이라는 얘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믿고 그 경외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대로 살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지금 우리에게 선택해서 살아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어요? 경외해서 복받을 만한 삶을 살죠? 그거 물어보나 많지. 물어보나 많았지. 예. 혹시라도 예수 믿는 거 후회하세요? 혹시라도?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잘 믿어야 돼. 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돌아가면 더 큰 죄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믿는 거 확실하게 똑똑하게 제대로 믿는 거야 이게. 그래 대충 믿고 겉다리 믿고 사탄의 악재비나 하다가 믿는 척척만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가지고 너 믿는 거 같이 척척만 했지? 너는 아니야? 그러면 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혼자 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은 그 밑에는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용사들이 있었어요.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벨이라고도 하는 에셋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군장, 그러니까 세 3인 용사 중에 더 제일 높은 두목이라는 거야. 1인자라는 거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800명을 죽일 정도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다윗에게는 정말 온팔 같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라. 이 3인 중에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공을 세웠느냐.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누가 졌어? 이스라엘 사람이 졌다는 얘기야. 이게 막 지금 어디로 막 후퇴하는 거예요.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손이 피곤하여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래서 세 용사가 이 싸움을 막 도두고 하는데 얼마나 칼이 몸이 피곤해가지고
간신히 칼을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바쳐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날 크게 이겼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까? 싸우는 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셔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이루는 거 누가 이뤄?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야. 전쟁도 가만히 있으면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웠잖아 여기에서. 그래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병사들은 그 뒤를 따를 뿐이었다는 얘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3인방 중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의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이네. 그러니까 녹두 심은 밭에 지금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도망했지만 밭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전부 다 쳐서 여호와께서 큰 군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녹두 밭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큰 군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큰 용사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30명의 두목 중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30명을 또 말하는 거예요. 30명.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혼자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왕까지 된 거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을 밑에서 정말 기도하고 물질로 하고 목회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것이지 목사님 혼자 능력이 있어서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해서 일하는 것이지 절대로 혼자 목사 혼자 일할 수 없고 여러분 혼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연합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말은 또 이래도 또 연합이 안 될 때가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는 다 연합을 잘 하니까 뭐 그거는 13절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필 때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아둘람 동굴에 다윗에게 나갔어요. 곡식필 때죠. 때에 블레셋의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좌우지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원수야. 얼마나 성경에 보면은 이 싸움의 역사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역사가 정말 많은데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제 싸우는 거야. 진을 쳤더라. 싸울 준비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에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은 산성, 블레셋 사람은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이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목이 탔나 봐. 목이 타니까 어떻게 물을 마시고 싶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베들레헴에 아이고 물 마시고 싶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할렐루야. 다윗의 충성스러운 세 용사가 다윗이 물 못 먹어서 뭐 죽을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디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온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왜 다윗이 물을 가지고 왔는데 물 마시는 것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요. 세상에 자기 그 충성스러운 용사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진영을 뚫고 목숨을 걸고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다윗의 마음에 너무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목숨을 걸고 사람의 피 같은 물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17절에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그래서 자기 그 부하들이 생명같이 생명을 걸고 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윗도 자기 용사를 사랑을 했어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18절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저는 그 30인의 두목이라. 아비새가 그 30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두목이라는 거예요. 두목 30명. 왜 그런지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이 사람이요 300명을 죽인 자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아주 명성이 높고 그런 자란 얘기예요. 저가 저희의 도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 세 용사 중에는 이 사람이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20절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그러니까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용맹스러운 자예요. 용맹스러운 자. 모압 사람 아들 2명도 죽이고 아주 용맹스러운 자. 사자도 쳐 죽이고 용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21절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그래서 막대기만 가지고도 자기가 창을 있어 창으로 안 죽이고 막대기만 가지고도 애굽 사람으로 그를 죽였어요. 22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쉬대 장관으로 삼았더라. 브나야를요. 그 다음 24절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인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사람 사뭇과 하룻사람 엘리가와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요압의 아우 아사엘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쭉 보면은요 26절도 헤레스 이라 아비에셀 무분대 그 다음에 살로 마하렛 헬레 이때 그 다음에 쭉 보면은 30명의 그 이름들을 전부 다 열거합니다. 열거하는데 39절을 보세요.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햇사람인 우리아가 누구예요?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이 30명 중에 들어가는 용사였어요. 용사.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이 충성된 용사 마누라 밧세바를 갖다가 자기가 간음을 하고 나중에 누구를 죽인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가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상 도합 37인이었더라. 37명. 그래서 우리아 햇사람이 누구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름이 성경에 당당하게 다윗의 용사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요압. 요압은요 여기서 빠졌어요. 요압이 말하자면 대장의 자격이 3인 중에 하나로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윗이요 항상 열심히 있고 일은 잘하고 무엇이든지 했지만 다윗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 신하는 왕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하는 대로 안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죽이지 말아간 사람 죽여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어쩔 때는 다윗한테 가서 협박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군대 장권을 삼아서 쓰기는 쓰지만 항상 다윗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3장은 다윗의 왕이었고 그 이대한 왕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자가 있었어요. 3인 중 그 3인이 있었고 37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